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오늘 19, 20장인데 18절까지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욕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삶의 윤리, 거룩한 삶의 도덕적 규범, 이것들을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지침, 행동 지침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의 핵심은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생활 규범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3절에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5계명과 사람 계명의 으뜸인 5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계명 1부터 4계명의 결론적인 계명 4계명을 3절에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히 예배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경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외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역겹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배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이제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과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지 말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것들에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신상보다도 더 큰 우상이 뭡니까? 젊은 부부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 옳음의 기준이 전부가 돼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전부가 돼서 그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닐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아닌데 내가 살아온 방식도 왜 이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피해보지 않고 건강한 삶의 방식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은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9절부터 18절은 사람, 이웃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라는 10계명의 두 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자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둘 일이 없고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자가 신상을 만들어 섬길 일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말씀 중에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화목제사,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이 화목제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5대 제사를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화목제사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두 축을 설명하면서 그 두 축의 화평을 이루는 길이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사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사도 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없습니다. 5대 제사 중에. 그런데 화목제사만큼은, 화목제사의 제물만큼은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예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음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과의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은 이제 이웃사랑에 관해서, 이웃사랑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로 10절은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의 끝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방법,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돕는 방법. 오늘날처럼 얼마 전해주고 어떤 물품 전해주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그게 아니라 밭에 열매를 다 거두지 마.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인 양 갖다 먹을 수 있게. 떨어진 것 줍지 마.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으면 어떡하니? 이 말인 거예요. 포도송이도 좀 몇 개씩 남겨놔. 그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지 않고 와서 먹을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그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펴서 채워주는 것, 이게 참 구제요, 참 사랑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네가 겉옷을 벗어준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나는 예수님을 대접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네가 그 헐벗은 자에게 옷을 하나 벗어준 적이 있지?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즉 형제라는 건 우리의 혈통을 나눈 형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나눈 형제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물 한 모금 준 거, 옷 하나 벗어준 거, 이게 다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의도하지 않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한번 자신의 말을 잘 돌아봐요. 얼마나 많이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맹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짓 맹세. 또는 거짓 증언. 돈 받고 또는 권력 있는 자의 억압에 의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삶이 아니다. 불의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웃의 돈을 착취하지 말아라. 이웃의 노동을 착취하지 말아라. 마음을 착취하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또는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을 놓고 장난삼아 걸려 넘어지나 보려고 또는 청각장애인에게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멸시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내가 일을 시켜먹었고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날 줘. 갖고 있다가 내일 줄 일이 뭐야. 그럼 그 사람은 밤사이 걱정을 할 거라고. 내일은 줄까? 모레는 줄까? 왜 안 주지? 나 오늘 내일 아침에 필요한데?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지금 들어있고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 대할 태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즉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러지 않는데 아니 작게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기도 하잖아. 이익을 위해서 악한 꾀를 도모하기도 하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을 보면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아라. 신약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미워할 수 있지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 나는 죽을 죄를 졌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얼른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더 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뭘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두면. 그래서 빨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동일하게 37절부터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니라. 한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은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친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친절해도 돼. 이거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워할 사람조차도 그 미움을 네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그걸 품으면 결국 그게 범죄로 연결돼. 분명 다른 죄로 연결돼.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있어도 그 미움을 품지 말아라.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이익을 덜 보고 손해를 봐도 같이 윈윈 해라. 이게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적용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에서도 거룩을 적용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거룩한 자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용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회심하고 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행함이 없이 예배만 드리면서 자기는 택함받은 자다, 거룩한 자다 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말씀이에요. 네가 택함받은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께 택함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그럼 네 삶도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거룩으로 삼지 말고 네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오늘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짜 거룩이고 진짜 경건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내 삶에 이 거룩을 적용하는 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윤리강령.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윤리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윤리강령이란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범들을 의미합니다. 강령, 어느 공동체에서 내세우는 윤리적인 행동 규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 이거예요. 그 십계명의 두 축,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를 오늘 내세우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윤리 강령, 기자들에게는 신문 강령,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방송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윤리 강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요즘 세대들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오름이 기준이 되고 자기 정욕이 기준이 되고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고 그래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비방해요. 자기는 불성실한 태도를 끊임없이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비방해. 그리고 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래. 그런 사람은 친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 둘 다 떠날 것입니다. 지금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떠나갈 거예요. 아마 혼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만 비방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겠습니까? 철없을 때나 같이 떠들고 다닐 때나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진심일 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질 때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웃 사람을 내가 뭔가를 막 친절하게 해줘야만 사랑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참아주는 것도, 나에게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